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성문에 붙어있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고가 써있는 거 아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와 내기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과 보화를 주겠다. 그리고 밑에다가 성주 사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주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망설였지만 돈을 벌기 위한 사단의 성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내기가 뭐냐? 13잔의 13개의 술잔 중에서 독이 들어있지 않은 술잔을 골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13개의 술잔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독이 안 들어있는 술잔. 그러므로 그는 13개의 잔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그는 큰 자루에 그 말을 가득 담아가지고서 근처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다시 사탄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또다시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돈을 마음껏 쓰면서 점점 더 타락하여서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자기에게 돈을 주면 사형 대신에 추방형을 내려주겠다라고 재판장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3개의 술잔 중에 단 2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단 하나만 잘못 고르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눈 딱 감고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사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이를 지켜보던 사단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친구요. 자네는 이미 나에게 졌어. 자네는 지금 돈의 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사단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광고가 널려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유혹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저자가 버튼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혹의 기술.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유혹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치명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유독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 사단은 가룟 유다를 물질로 유혹에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 말씀드려 세임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사랑과 격려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어떤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방법을 찾으면서 오늘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유혹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는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양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자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자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그러나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생활하였는데 가룟 유다가 맡은 직분이 뭐냐? 돈 관리하는 직분이에요. 아마도 주님은 가룟 유다가 물질을 아끼고 잘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주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공동체 안에 돈이 들어오면 훔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돈이 들어와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세금을 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아서 거기에 고기 아가미에 동전이 있을 텐데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워낙 어려운 자들이어서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슬쩍슬쩍 빼돌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차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비싼 옥합을 깨서 한 번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제하라고 주님께 드리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맡아서 관리할 때 훔칠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 유혹을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면서 유혹과 기회를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하를 보세요. 뱀이 하하를 유혹하자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기회라고 착각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은 갇힌 간수는 도망갈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이 열리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문이 열렸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목적은 안락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이 뭐였느냐? 사명완수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명완수. 그래서 이 바울은 육신의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했다면 간수와 그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항상
사명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 자기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아지는 기회로 생각하여서 따먹었으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는 히틀러의 학정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보네퍼에게는 히틀러의 압박의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보네퍼에게 얘기합니다. 미국으로 도피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강연을 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유니온 신학교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리버는 보네퍼가 미국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네퍼는 조국 독일 교회 앞날과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데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후 고난은 줄을 잇고 보네퍼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940년에는 강연과 집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연하지 말아라, 책 쓰지 말아라, 이런 집필 금지 처분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카나리스 제독, 오스터 장군, 몰트케 백작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히틀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943년에 게슈타포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1945년 4월에 미국의 진군 직전에 바로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 보네퍼는 고난의 현장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에 갈 문이 열린 것은 보네퍼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던 거예요. 사명완수를 위해서 미국으로 갈 기회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가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때 그의 역할이 있게 되었고 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여러분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유혹과 기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유혹입니다. 목사는 말씀 증거하는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잘하는 교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제 학업을 가르치면서 바로 선교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기회에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복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신학교 가시오. 이건 유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자리,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는 아니 들어올 물질로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이게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편한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유혹을 편한 자리, 너는 편하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있으면 네가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유혹이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자꾸 편한 자리, 기도 안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좋아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감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하는데, 헌신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한다고 편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유혹인 거예요. 기회가 아닙니다.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유혹 앞에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공동체에서 돈을 훔치기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한순간의 실수가 삶 전체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얻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할 사람이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요, 예배할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가족입니다. 나를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를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집정관으로 있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당시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외모도 아주 출중합니다. 은빛 목청을 가져서 웅변가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미색에 그만 이 사람이 불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로서 명예와 권력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일시적인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이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쓰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은 그가 클레오파트라를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불륜에 빠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유혹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내 주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의 자리, 그런 곳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각종 좋은 것으로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자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예요.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날 시간도 모자란데
그런 사람 굳이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복받은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그런 선악과를 보고 한 아담과 롯,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을 버리고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때가 언제래요? 밤이래요. 내가 주는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 조각을 주자. 그 떡 조각을 받아 들고는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의 회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떡 조각을 주었다. 그가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받았다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성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네가 나를 팔자야 하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바로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부정하게 취한 일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잣집의 양과 가난한 집의 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두고서 자식처럼 맡기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바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에 격분한 다윗이 그가 누구냐? 내가 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못된 사람이 있냐? 그가 누군가 당장 얘기해라. 내가 벌하겠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으로서 이 못된 놈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한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즉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크게 될 사람입니다. 흥할 사람입니다. 흥할 사람과 망할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사람은 바로 또 있어요. 주님이 계신 자리,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팔 사람이야 하고 떡을 떼서 한 조각을 주었을 때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더라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였더라? 밤이었다.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가룟 유다는 흑암으로 어둠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어둠으로 나가버렸더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결과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도 다행일 텐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후의 상황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목을 맨 끈이 끊어져 굴러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배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의 시체를 거두지 않으니까 짐승의 밥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이후를 보니까 사도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빼버렸어요. 사도의 자리에서 빼버리고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를 채웠어요. 목숨도 직분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사도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 그 사람의 최후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목회자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치명적인 것으로 유혹해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속지 마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떨어지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자리가 쾌락으로, 물질로, 명예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기지 못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새 힘을 얻고 유혹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흥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오니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아버님의 잘못하고 유혹에 빠졌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진보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그의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제는 저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불순종하는 피조물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기회와 유혹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이제 이 국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